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창세기 4장하고 5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는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가인의 족보죠. 그리고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 사실은 셋의 족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두 개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족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깊은 그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신앙의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쌓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면서 먼저 가인의 계열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후손에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다 그랬죠. 18절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랏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도망자라는 뜻이죠. 도망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무후야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에게 맞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두사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이랏, 무야엘, 무두사엘 이 세 사람 연속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 둘, 셋, 넷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가인의 후예들은 더욱더 악하게 변하거든요. 더 악하게 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은 아담부터 따지면 아담의 7대 손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7대 손인데 어디로 가는 7대 손이냐면 아담, 가인 그렇게 가는 7대 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에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노스는 아담의 역시 7대 손입니다. 똑같이. 근데 어디로 가는 7대 손이냐? 아담 셋으로 가는 7대 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 7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라고 한다면 이 아담에게서 시작되어 가인과 셋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계열은 7대 손인 라멕에 가서 완전한 타락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셋으로 흘러가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7대 손에 가서 정말 신앙이 꽃 피우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라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19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서 부부로 만들어 놓고 가정이 일부일처제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일부일처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깬 사람이 라멕입니다. 아내를 둘을 뒀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장식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다는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외모가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고, 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딸랑딸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딸랑딸랑. 이게 이제 의성어를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애교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름다웠던 여인 한 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애교가 넘치는 여인 한 명하고 두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두 스타일이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창조 질서를 깨고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근데 이 라멕이 나중에 뒤로 가면 어떤 사람이냐? 23절 4절 보십시오. 한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소년이랍니다. 이게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아니면 청소년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를 죽인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하거든요. 그 애가 상처를 입혔으면 얼마나 입혔겠어요. 상처를 입고 나서 감히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혀 하면서 그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24절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마 이 라멕도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어서 알겠죠. 가인이라는 그 조상이 있었는데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그를 보호했다는 거. 이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 벌을 7배 받는다면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 받을 거야. 누가 나를 죽이겠어? 이런 얘기죠. 누가 나를 죽이겠어? 사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벌을 7배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자비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두고 장난을 치는 거죠. 가인에게 이 정도 자비 베풀려면 나에겐 이 정도 베풀어야죠. 하나님께 자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라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만 기록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라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타락하고 엉망인 사람인데 자녀들이 잘 풀렸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부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라고 한 아들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물론 셋도 가축은 쳤거든요. 그런데 셋이 조상이라면 조상인데 이 사람을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목축업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셋이 가축을 친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성공을 거둔 거죠. 아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아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뮤지션이 됐다는 거예요. 음악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발이죠. 흥을 유발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이 음악가가 되어가지고 이 분야의 길을 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의 중요한 예술 분야의 길을 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2절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엔지니어의 조상 개념입니다. 이때 철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그 분야에 새로운 길을 연 사람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했느냐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분야가 다 다른데도. 마지막에 맨 끝에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하고 그 누이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의 이름은 아예 기록을 안 했거든요. 족보에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가 여기에 족보에 기록한 것을 두고 학자들은 굉장한 미인이었거나 여자로서 굉장한 성공을 했거나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람에게 3남 1녀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각 분야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예의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부러우시죠? 네. 이번에 그러면 셋의 후예는 어떨까? 셋의 계열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가인의 후예들이 이룬 그 업적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셋의 후예인 에노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에노스란 이름의 뜻 자체가 여기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겁니다. 깨지기 쉽다, 약하다, 그리고 죽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면 대단히 연약한 걸 얘기하죠. 뭔가 연약해요. 가인의 후예에 비해서 셋의 후예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에노스는 너무 연약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셋의 후예인 에노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맨 끝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여호와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 일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정확하게 그 특징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복 좋아하는데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종교가 복과 다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교를 믿는 중요한 원인이 복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번영의 신학 그런 게 막 굉장히 강조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올려서 교회 안에서도 복받은 사람, 잘된 사람이 우대받고 뭐 그러는 모습으로 교회가 흘러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복을 못 받고 벌과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딸이 그만 죽었거든요. 이 목사님 너무 슬픈데 그래도 교인들이 딸이 죽었으니까 목사님 딸이 이 목사님을 그래도 많이 위로해 주겠지 했는데 웬걸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알고 보니까 딸이 죽은 목사이니 이건 저주받은 목사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은들 우리가 복 받겠냐고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게 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수능, 다음 주에 수능이 있고,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이 있지만, 수능을 보기 전에 100일 동안 부모들이 막 작정하고 기도하거든요.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왜 성적이 쑥 올라갑니까?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면 교회에서 살겠죠.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그래도 제대로 발휘가 되도록, 실수가 없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아이가 실력이 성장이 안 됐는데 기도한다고 쑥 올라간다면 이게 무당이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복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구약의 축복 개념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축복 개념하고 신약의 축복 개념은 다릅니다. 구약의 축복 개념은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한번 보세요. 이거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28장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장이에요. 1절부터 3절 303쪽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계속 여기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뭐 다 복을 받고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 뒤에 무슨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 위에 신앙의 근거를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강하고 다윗 때 같이 강력하게 되는 거, 이게 늘 그들이 생각한 복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의 근거에서 이렇게 복의 개념을 세우게 된 그 동기는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이 땅에서 최고로 복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 최고로 복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육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축복은 다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인이 구약의 복 개념에 머물러 있거든요. 신약의 복 개념은 달라요. 먼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분명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보시면 20절 21절 125쪽. 자, 찾으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 눈으로 보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볼 수 있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런 개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통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미. 그러다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이 개념이란 말이죠. 그럼 복은 뭘까요?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명백히 다르다니까요.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명백히 다르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복인 거. 구약과 신약의 복 개념이 합쳐진 게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복을 대표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라면 신약의 복을 대표하는 말씀은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까? 내 심령이 산산조각 났는데 언제 산산조각 나느냐면 내 아이가 서울대 합격했을 때 산산조각 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승진하면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애가 말썽을 피우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내 심령이 산산조각 난단 말이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진지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면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그러나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그 상태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이런 거 보십시오. 세계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슬람, 힌두교, 공산권, 불교권 이런 데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는 것들이 유튜브에 질비하는데 그런 거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뭐 정치 이상한 거 그냥 뭐 가짜 뉴스 그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보시라고요. 얼마나 이게 박해와 혼란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른 개념을 주님 말씀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모욕을 당해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설령 모욕당하고 욕을 듣고 박해받고 죽임의 자리에 가더라도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이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분명한데 지금도 신약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복 개념에 빠져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구원은 신약 개념이에요. 구원은 신약 개념. 왜냐하면 은혜로 받는 거니까. 구원은 신약 개념인데 복은 구약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간증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저도 간증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전의 간증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원 성취되고, 이렇게 해서 애가 뭐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돌리긴 자기가 혼자 영광 다 받아 먹으면서 끼워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간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증 들으면서 고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약의 개념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잘 믿은 증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타콤에 그 지하 동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좁은 방에서 수십 명이 함께 살다가 전염병이 생기면 3분의 1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굴에서 태어나서 밖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동굴에 살다가 죽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죠.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거죠. 신앙을 지키다 그렇게 됐으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그 사람 그냥 그 길로 갔으면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길이 출세길이 훤히 열려 있어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전부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래서 똥으로 여긴다는 말은 잠시 내려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긴다. 그렇게 살다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매를 40대에서 하나 가면 39대 매를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일이 3번이고, 배가 파선한 일이 몇 번이며, 옥에 갇힌 일은 또 몇 번이며, 매를 맞고 창에서 죽은 줄 알고 던져버리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은 순교당했는데 이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구약 개념으로 말한다면.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이 한 평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했습니까? 종처럼 살다가 고난당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보면 도저히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로부터 나라를 회복하여서 나라를 잘 살게 했다면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그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죠. 복받은 게 아니라. 이게 명확한데도 우리는 축복 개념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부자가 되거나 잘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 길로 열어주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 되고 부자가 됨으로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잘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개념으로 그 부를 축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울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때린 게 아니다. 때린 거 아니야. 그 길로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는 게 신약 백성의 복 개념이라. 근데 이거는 신약 구약을 굳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나눴을 뿐이지 사실 셋으로 가봐도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비교해봐도 그 복의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 다른 부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노스, 셋의 후예였던 에노스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이걸 강조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다가 약간 흥분해가지고 길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4장과 5장은 결국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가인의 후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들과 근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 먼저 5장을, 우리 창세기 5장을 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아담의 계보인데 셋의 계보죠, 결국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가인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이제 읽었지만 이 셋으로 흘러가는 이 족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족보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근원이 하나님이라냐. 근원이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4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16절부터 쭉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근원이 없어요.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할 때 나는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런 근원은 모르고 자연스럽게 내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온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됐느냐 아니면 진화로 오게 됐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를 볼까요? 하나님에게 복받은 족보하고 자기가 성을 쌓은 족보입니다. 결국 이 차이가 말이죠. 조금 아까 우리 읽었던 5장 1절, 2절만 보시면, 2절만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개념하고 좀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뭐냐면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가 힘을 기르고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수성가해 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수성가.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느냐, 내가 나를 지키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느냐,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복을 얻어가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냐. 딱 나눠진다니까요. 그렇게 볼 때 지금도 내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면 교회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이라니까요. 또 하나, 세 번째 또 비교를 해보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셋의 계열의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 수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명이. 그런데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교가 충분히 되시죠?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은 그냥 이름이 나와 있지 그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다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또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10세를 살았고 죽었다. 이렇게 몇 세까지 살았고 죽었다가 이렇게 반복돼 나옵니다. 이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셋의 후예들은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았으나 이미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시간은 죽은 시간이나 다름없다예요.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했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란에서 15년을 살았다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하란에서 또 불러내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거든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드디어 기록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때부터 나이를 기록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시간, 살았으나 죽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시 산 시간부터 하나님은 카운터가 시작된다는 거죠. 삼손의 얘기를 이어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시간 때문에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길게 13, 14, 15, 16 4장에 걸쳐 나오는데 13장부터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한 이야기 나오다가 갈수록 얘가 이상해져요, 얘가. 그러다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게 16장이거든요. 보통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마지막에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15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20년 동안 통치했다고 나와요. 16장이 남아있는데 15장 끝에서 20년 동안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6장에 가서 완전히 망가지기 전 그때까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16장으로 넘어가서 들릴라의 꼬임에 빠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하다가 머리 깎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러고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20년이라고 또 한 번 기록해요. 회개하고 주님 또 붙들고 살았던 그게 의미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그 시간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빈둥빈둥 멍 때리고 있는 거 싫어하고 그냥 쓸데없이 누워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저 자빠져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싫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가 시간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늘 이해를 했었는데 지난달에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기도 때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세월을 아끼라가 단지 시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지금 찾지 말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따 찾거나 내일 찾거나 한번 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데 17절로 한 절 넘어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라는 말이 분별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두 말씀 연결하면 뭔지 아세요?
뭐가 세월을 아끼는 거냐? 열심히 살고 허비하지 않는 거가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걸 알고 그 일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시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봤지만 세세 그 후예들, 세세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이것만 얘기해요. 출산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는 업적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업적이라는 거예요. 업적.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낳고예요. 생명을 낳고해요. 직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절대 제가 강구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은 업적을 남긴 거, 그거 사람들은 환호하고 대단하고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별로 관심 없고 그거 기록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낳았느냐, 생명을 얼마나 많이 낳았느냐, 얼마나 생명을 낳기 위해서 달려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셋 계열에 속해 있으면서 업적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달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업적이 아니라 내가 갖는 직업은 생명을 낳는데 유용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붙들고 말씀 기도 해보면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달려갈 것인지 정리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어요.